마가복음 4장 23절, 24절, 25절 시작.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또 이르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라.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복음이 없으면 구원 못 받아요. 알았어요? 복음이 없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데 구원 못 받으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응? 복음도 모르고 일평생 신앙생활 하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왜 어렵나 하면 딱 신앙생활 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막 새벽기도 나고 40일 작정 기도하고 그래도 뭐 자기 멋대로 사는 게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왜 어렵나 하면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내 방법으로 기도하고 내 방법으로 신앙생활하고 내 방법으로 믿으려고 하니까 어렵다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 방법으로 돌아가면 쉽다 이 말이에요. 자꾸 자기 고집을 세워서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막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려고 그래. 하나님 시스템으로 하나님 방법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들으시는 언어가 있다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언어, 하나님이 들으시는 고백이 있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말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여기 오니까 차 많죠. 지금 산에 가서 다 기도하고 있어요. 이리 추운데 말입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듣지 못하는 언어로 기도한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런 것도 있어요. 있죠. 성경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은 길을 잘 찾아가야 돼. 성경의 길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정확한 길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여전히 자기 방법으로 자기 시스템으로 믿고 기도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하나님이 들으시는 언어가 있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고백이 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뭐예요? 믿음이다. 믿음의 언어, 믿음의 기도, 믿음의 고백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부터 아이고 목사님 그거 다 알아요. 다 아는 거하고 믿음으로 부르짖는 거하고 틀리다 이 말이에요. 응? 내가 치유 현장에 있는 거하고 치유를 직접 맛보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치유를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언어, 믿음의 고백, 믿음의 말,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말할 때에 믿음의 언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시스템을 나의 시스템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잘 알고 있지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을 정리하시고 내가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에게 제 마음을 계속 굉장히 기독교에서 중요한 진리를 계속 강조하면서 설교하라. 주님이 저에게 들은 거 다 안다고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그래서 믿음은 듣고 들으면서 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언어, 믿음의 기도, 믿음의 말, 믿음의 고백, 믿음의 선포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정말 한마디 할 때도 믿음의 언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100마디 말하는 것보다 한마디의 믿음의 언어가 파워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능력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요번 수요일 날 정신병원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8년 됐나요? 이제는 말 잘 들어요. 그런데 오늘은 어제 이번 수요일 날 갔는데 딱 이게 앞에 어떤 나이 좀 들은 자매가 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왔다 갔다 다들 처음 보는 사람 많죠. 근데 참 안타깝게는 거기 들어오면은 이제는 거기서 살아야 돼. 젊은 사람들이 많아.
참 거기는 술 중독자, 우울증, 정신적으로 이제 가정에서 닫지를 못하니까 예배를 드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프린트 물려하고 막 찬양을 해. 이 사람은 찬양을 안 해. 그래서 찬양을 안 해서 제가 이제 그 다음에 설교할 때는 고백을 시키는 거예요. 설교를 많이 해봐야 이 사람도 듣겠어요. 막 고백을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막 고백을 막 고백을 하는데 얼굴이 붉글붉글 하는 거예요. 벌써 이제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이 제 마음의 지혜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좀 포악하고 뭔가 굉장히 크게 짓눌렸단 말이에요. 하기서 거기 오니까 그러더만 목티를 입었어요. 목티인데 목을 티를 싹 이렇게 감아요. 이렇게 내려요. 그런데 딱 하는데 제 느낌에 굉장히 이제 나를 대적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쫙 문신을 했는데 벌써 제가 알아요. 사탄의 상징을 문신을 한 거야. 예. 그래서 사로잡힌 거죠. 딱 나를 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앞에서 예수 이름으로 해라! 그러니까 막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신병원에서 그러니 이게 참 여러분 다 정신병원인데 이거 좀 심각한 분이야. 그러다마는 탁 눈을 뜨더만은 어떤지 아십니까? 딱 보면서 딱 이렇게 하네. 예수 이름으로 다 앉아 전부 따라하라고 그러니까 전부 다 예수 이름으로 하는데 이건 대적하는 거야. 아주. 그러더만 딱 이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인지 아세요? 나는 왕이다. 사탄의 왕. 근데 내가 이제 15년 동안 축기 사역을 하고 별별 신 사람 다 받았잖아요. 굉장히 센 사람이야. 그 앞에 가가지고 다 따라하자고 예수 이름으로 하네. 그때부터 춤을 추기 시작해. 이 사람은 막 춤. 와 숨쩍하대요. 내가 그때 그러다가 안 되니까 막 불긋보게 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예수 이름으로 하니까 막 뛰쳐나가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요 처음에는 이제 전부 다 정신이 좀 있어요. 한 1년 되면은 다 애처럼 멍멍하게 이렇게 있어. 바보처럼. 하도 약을 미기 놓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무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튼 정말 어떤 사탄의 어둠의 건세 지옥에서 와서 엄청난 힘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 앞에는 다 굴복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주님의 이름의 건세가 대단하구나. 우리는 사탄을 못 이기지만 내 안의 건세 때문에 꼼짝 못하게 돼 있어요. 어디 우리를 했지?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건세를 다스릴 건세를 우리에게 주었다고 그랬어요. 너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도 많이 하지만 이 복음 안에 있으면 강력한 믿음의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 죄를 용서해 줄 뿐 아니라 첫째 아담이 잃었던 그 주권 건세죠.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건세를 잃어버렸어 마귀에게. 그러나 예수님이 그 모든 값을 다 지불하고 그 주권을 다시 우리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에게는 우리는 그 주권을 받은 거예요. 그 주권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권이 나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주권을 행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몸 안에는 적어도 들어오면 행사할 줄 알아야지.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 이거 오늘 해결하지 않으면 나 오늘 집에 안 갔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해결되지. 안 돼. 강력하게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주권이 빼앗기고 나서 건세가 사탄에게 가고 나서 그 다음에 온 건 뭡니까? 이 땅에 질병과 가난과 갈등과 풀이, 좋지 않는 썬뿌리, 고통, 상실, 죽음이 다 왔는데 이제는 그 주권을 회복함으로써 이것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주권과 건세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름을 주었기 때문에 그 만물을 다 그 이름으로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그 이름을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내 안에는 쓴뿌리가 있고 어릴 때부터 자랄 때부터 생활할 때부터 그 많은 아픔과 고통과 그 상처 때문에 사탄이 집을 짓고 그 상처 때문에 막 사탄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우울하게 만들고 나를 괴롭히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잠 못 자게 만들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내적인 치유도 다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요 뭐 치유학교 강의 뭐 강의 하나도 안 들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성령님이 하루아침에 그것을 치유하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서 뭐 내적 치유한다고 그래서 뭐 장구 뚫리고 뭐 뚫리고 안 해도 돼. 성령님이 해. 할렐루야. 예, 어디 내적 치유하니까 뭐 하고 옛날 걸 생각하고 막 이게 고함 치료하고 욕하고 예 그렇게 성령님이 하루아침에 치유하시는데 할렐루야. 오늘 치유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치유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이스라엘을 몇 년이 걸려 그냥 한순간에 주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정말 얼마나 많은지 크리스찬들이요 이 상처 때문에 믿음 생활하면서 좀 더 착하게 살고 막 당하면서 여러 가지 이 상처 때문에 이 사탄은 이걸 가지고 또 집을 짓고 나를 너무 괴롭히고 그것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제 간증에 보면은 몇 년 전에 미국에 그 청년인데 유학 가가지고 그 유학생들이 토요일 되면 주말 되면 모이는 그룹이 있대요. 모이다가 그냥 예수 믿는 딸인데 잘못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그때부터 막 정신적으로 이상해 공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여기 한국에 하고 서울대병원에 1년 동안 정신과 치료를 치고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만 지나가면 소름이 치고 막 거기서 소리치고 잠을 못 자고 예,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고 나서 사탄이 막 끊임없이 그걸 통하여서 괴롭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몇 년 전에 와가지고 기도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주님께서 그 딸을 기도 한 2번 정도 받았는데 완전히 치유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이 치료하는 방법은 참 다양하게 하나님이 치료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을 완전히 치료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주님을 의지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붙드시고 정말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예수 이름이 많이 쓰잘데없는 야 드라마 그거 참 재미있었지 야 어떤 집사가 못돼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믿음의 원리 안에 공식이 있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면 끊임없이 내 시스템 속에 내 공식 속에 예수를 믿고 기도하고 나가는데 아니에요. 자, 우리의 시스템과 하나님의 시스템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계속 나의 방식과 나의 시스템을 하려니까 믿음에 문제가 생기고 믿음에서 실패할 수도 있고 기적과 능력을 우리가 볼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 11장은 믿음의 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원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자 이것을 믿음의 원리의 공식의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한번 잘 알지만 다시 한번 공부하면서 11장 24절 마가복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시스템은 그냥 기도하기 전에 믿으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시스템은 하나님의 공식은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받았다고 믿기 전에 주라는 것이죠. 받기. 먼저 들어주셔야 내가 믿겠다. 이게 시스템이에요. 이게 방식인데 하나님 방식과 우리의 방식은 틀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스템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총은 뭡니까?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믿음의 영역에 있을 때는 마귀가 건드리지 못해. 그러나
하나님 보여줘야죠. 맨날 나는 이것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믿음의 영역이 아니라 육체의 영역에 있다 이 말이에요. 감정의 영역, 이것은 마귀가 건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영역에 살 때에 우리가 여기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믿음의 영역을 지킨다면 마귀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마귀가 없다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죠. 그런데 마귀는 믿는 사람들을 그저 시기하고 질투하고 지금까지 아담 이후 지금까지 끊임없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빼앗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모든 영역을 믿음의 영역에 살면 건드릴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믿음의 영역에서 벗어나 감정과 환경과 생각의 영역으로 들어가니까 마귀가 그것을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영역에 있을 때는 마귀가 믿음으로 들어오지 못해요. 그러나 내 생각과 감정과 환경의 영역에 들어갈 때는 마귀가 건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스템으로 얼마나 돌아가 서 있느냐, 말하느냐, 살아가냐, 그게 믿음의 생활이에요. 할렐루야. 예, 자, 그러면서 이 보세요.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4장 25절에 읽어봅시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 이 말씀 보면 참 있는 자는 좀 나눠줘야 되는데 더 받을 것이고 없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빼앗기는 거예요. 사탄은 뭐예요? 빼앗는 자예요. 도둑질하는 것은 빼앗는 자예요. 얼마나 잘 빼앗아 가는지 몰라. 도둑질하고 속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이뤘다는 이 말은 자기를 위해서 다 이룬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이 다 이룰 필요가 없죠.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다 이루었다는 것은 나의 필요를 다 이제는 성취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나를 위해서죠. 다 이루었다. 그런데 주님이 다 이루은 것이 정말 가득한데 우리가 믿음의 영역에 있지 못할 때는 다 빼앗긴다 이 말이에요. 응? 도둑질을 다, 마귀는 도둑질 빼앗긴다 이 말이에요. 있는 자는 받을 것이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있는 자는 더 받고 뭐가 있다는 거예요. 또 뭐가 빼앗긴다는 거예요. 있는 자는 예수님이 말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 말씀하기 전에 씨 뿌리는 비유가 있죠. 4가지 땅의 비유. 씨 뿌리는 자 비유. 씨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들을 게 있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상가하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라. 바른 성경은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듣는 것을 주의하여라. 너희가 저울질 하는 대로 너희도 저울질 당할 것이고 또 더 당할 것이다. 킹 제임스 번역이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듣는 것에 집중하라. 너희가 재는 그 재로 너희를 측정될 것이며 듣는 너희에게 더 많이 주리.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상가하라. 다시 말하면 주의하라. 듣는 것에 집중하라. 이것은 지금 이 앞에 씨 뿌리는 비유를 말하기 때문에 씨는 말씀이니까 말씀에 집중하라. 그러면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에 집중하면 깨닫게 되고 그것을 얻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를 들어 치유에 대해서 치유하실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물어보죠. 너가 있냐? 저는 완전히 치유받음을 치유가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채찍에 맞으면 나았다. 나는 나았습니다. 말씀이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 말씀은 뭡니까? 나는 나았습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나았습니다. 믿음의 세계는 이미 있으니까 너 그거 있냐? 너 그거 있냐? 재정 너 그거 있냐? 치유 너 그거 있냐? 물어보는 거죠.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야. 너 그거 있냐? 그러면은 있습니다. 나는 완전히 치유되었습니다. 나는 완전히 치유되었습니다. 그러면 더 받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치유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은 씨라고 말합니다. 예? 채찍에 맞아 난 나았습니다. 씨는 말씀이니까 받았습니다. 있습니다. 부유함 있습니다. 예, 말씀이 예수님이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해서 너희를 부유케 함이라. 너를 부유케 하며 이미 부유함을 주었다고 말하니까 있습니다라고 말할 때 있습니다라고 말해요. 너 그거 있냐?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너 건강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있는 것까지 빼앗긴 사람 뭡니까? 이미 치유를 주었는데 나 없어요.
다 없어요.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예. 전 맨날 아파요. 맨날 힘들어 죽겠어요. 이미 하나님이 주었는데 말씀이 없고 씨가 없고 없다는 거죠. 이미 하나님 주었는데 없다고 그랬죠. 그럼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 자기가 없다고 그랬으니까. 예, 자기가 없다고 그랬어요. 말씀의 씨, 열매. 나는 치유를 받지 못했습니다. 말씀이 없고 몸에 어떻습니까?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내 환경으로 말하고 있죠. 말씀으로 말하는 거 아니죠. 내 몸으로 느끼는 거로 말하는 거죠. 그런데 너가 있냐? 씨 뿌리는 비유를 말했어요. 있냐? 말씀이 있냐? 내 말에. 말씀은 뭡니까? 나는 건강하다. 말씀은 뭡니까? 난 치유됐다. 말씀은 뭡니까? 다 이루었다. 말씀은 뭡니까? 씨래. 그거 있냐?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뭡니까?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요, 없는 것 같아요. 난 맨날 아파요. 난 힘들어요.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 이 말이에요. 예, 말씀은 주었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바로 원리예요. 자꾸 우리는 너무 시스템이 마귀가 우리가 자라면서 하나님의 시스템을 정반대로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스템,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막 지금도 이래, 목사님 그게 이해가 됩니까? 우리의 논리와 시스템으로 하지 말고 하늘의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시스템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은 예가 되나니 시스템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역사하더라 이 말에. 할렐루야. 있다고 믿으셔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원리다. 소유하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강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9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 그러니까 이것도 참 우리가 이해하기.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자, 우리가 예수님이 무엇을 가졌느냐고 말할 때 있다라고. 뭐가 있으니까 말씀이 돼.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너는 가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본문의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무엇이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 믿어. 그리하면 내리라. 이 말씀을 또 오해하면 안 되죠. 없는 것을 있는 척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은 단순히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라 이렇게 말해요. 자, 이것이 바로 믿음의 원리인데 이 보세요. 자, 하나님은 있다고 하면 이미 믿음의 세계에서 있는 것을 부르는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이 그가 믿은 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자, 없는 것으로 있는 것으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 그래, 있다라고 하면 이미 믿음의 세계에서는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걸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두 종류가 있죠. 나는 받았다. 나는 있다. 어떤 사람은 못 받았다. 나는 없다. 나는 힘들다. 못 받았다. 응답도 못 받았다. 자꾸 그러면 빼앗기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계속해서 믿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보게 되고 맛보게 되고 냄새 알게 되고 우리에게 알게 된다. 마태복음 4장 25절 아까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이 말은 있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코라는 말인데 소유하다 이 말이에요. 나는 소유하다. 있는 자는 나는 소유하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선포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진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이 말이죠. 우리 안에 어떤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는가.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우리 신령한 복을 주는데 어떤 복을 주셨다고요? 모든 신령한 복을 주었다. 자, 여기서 주셨다라는 이 말, 이미 주셨다 이 말이. 이미 주셨다. 네. 그런데 모든 신령한, 이 모두라는 말 헬라어 보면 모든 종류의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복 이러면은 그냥 신령하다, 그냥 신령한 것들 뭐 막 이렇게 은사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신령한 복이란 이 말은 근본을 말하는데 누가 주는가 말하는 거. 하나님이 주는 것은 다 신령한 것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속에는 신령한 복이란 우리 집도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의 찬도, 여러분의 차도, 여러분의 뭐 어떤 필요한 생활 속에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신령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그것을 우리에게 영의 세계에서는, 믿음의 세계는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미 다 주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 인간의 시간에서는 현재의 사건입니까? 과거의 사건입니까? 과거의 사건. 잘 들었어요? 과거의 사건이죠. 우리의 시간은 과거의 사건이지만 하나님은 시간 밖에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시간과 전혀 시간에 구애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시간 자체를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는 시간 안에 있지만 하나님은 시간 밖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사건이지만 예수님은 시간 밖에 있기 때문에 과거에 2000년 전에 우리에게는 2000년이 있지만, 그래서 예수님의 사건이 과거, 현재, 우리에게는 미래, 앞으로 예수 믿을 사람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두 가지의 설물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그것은 하나의 생각과 입술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시스템으로 돌아갈 때,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시스템으로 돌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준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의 내 삶에서 좀 더 건강하고 싶다, 지금의 내 삶에서 뭔가 변화하시고 싶다, 그럴 때 맨날 생각만 하면 안 되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내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 어떤 생각을 변하고 어떻게 말하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새롭게 만들고 더 나은 삶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선물을 준대. 그게 뭡니까? 생각과 말이다 이 말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시스템과 방법으로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18해 동안 귀신 들려 땅만 쳐다보고 있었죠. 얘 허리가 꼬부러졌으니까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 고통에 처한 여자이죠. 자,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언제나 이 여자는 땅만 쳐다보고 살았죠. 얘 허리가 꼬부러져. 뒤에 보니 귀신이 들려서 18년 동안 땅만 쳐다봤다는 것은 먼지만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죠. 흙만 생각했다. 히브리어 먼지다. 그때에 복음을 예수님께서 전하고 그 허리가 펴지고 정말 새로운 삶을 살았죠. 흙먼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흙먼지는 마귀의 음식이죠. 뱀에게 그랬죠. 넌 배로 다니고 평생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이것은 마귀에게 흙먼지는 마귀의 음식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뱀을 저주할 때에 너는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으라고 그래요. 흙은 죽음의 상징이죠. 예. 인간에게 그러기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자, 마귀는 우리도 똑같이 우리의 삶 속에 마치 18년 동안 납작 엎드려서 흙만 바라보고 살아간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모든 이 세상의 시스템은 하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흙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납작 엎드려서 기어다니고 먼지를 먹고 다니기를 원하죠. 그 먼지는 뭡니까? 마귀의 밥이죠. 흙을 먹는다는 것은 계속해서 나는 부족하고, 나는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부족하고 끊임없이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신령한 것을 다 주었다고 그랬는데 계속해서 나는 아파 죽겠어, 나는 실패자야, 불평 원망 예치도록 만들죠. 질병만 말하고 아픔만 말하고 흙을 말하도록 다니도록 말하는 거예요. 왜? 마귀는 그렇게 많이 말할수록 마귀의 밥이 많이 생기죠. 너는 평생 동안 흙을 먹고 살아라. 우리가 그럴 때 말을 할 때마다 마귀에게는 밥을 주는 거죠. 밥을 주는 거죠. 내 인생의 부족함이 넘치는 것을 너무 막 부족하고 연약하고 막 불평 그런 거 넘치는 것만 생각해서 말하도록 만들죠. 흙만 바라보고. 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게 바로 흙 죽음으로 가는 거죠. 자, 우리가 육체적으로 허리가 꼬부러져 있지 않지만 그러나 오늘 이 여인처럼 정말 그 흙만 바라보고 꼬부러져 땅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만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사탄은 우리에게 유도시키죠. 왜냐하면 살아있는 동안에 흙을
믿고 사기 때문에. 그래서 흙과 먼지만 생각하면 우리의 생각 관점도 항상 남을 비판하게 생각하고 좋은 장점을 보지 못하죠. 항상 그렇게 보고 그렇게 말하도록. 결국은 어떻습니까? 부족함을 지적하고 옛날의 실패들만 생각하고 옛날의 잘못들만 실패해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평강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그 속에서 땅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흙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다가 어떻습니까? 결국은 사로잡히고 그러다가 짓눌리고 그러다가 마귀의 밥이 되는 거죠. 이게 인생인. 자, 이게 마귀가 원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 바로 흙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에게는 모든 신령한 것을 주었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패배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 승리를 주셨던 그리스도, 신령한 것을 이미 다 주었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바라봐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사람이다.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다. 너는 그리스도 안에 신령한 복을 받은 자다.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고 승리를 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끊임없이 부족함과 절망과 실패와 좌절과 질병을 자꾸 말하고 생각하며 땅만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이 준 것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은 누구에게 밥이 됩니까? 사탄의 밥이 되는 거죠. 사탄은 흙을 좋아하니까.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자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고 강력하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 믿음은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빛을 더 강력하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건세와 능력을 가지고 더 크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속에 이 믿음의 원리를 알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시스템으로 돌아가서 믿음으로 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